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페이지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결혼잔치, 천국 결혼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듣기 어려운 설교, 힘든 설교 내지는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아주 종종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복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 온통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이 세상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방향과 그 삶이 지금 이 삶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자주 다루고 있는 심각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설교의 주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당연히 그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복음서의 대주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국의 결혼잔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상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결혼식이 임박해 있다. 즉 결혼잔치가, 천국 결혼잔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는 박주영 집사님, 강승용 집사님의 장녀인 강민경 양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간 결혼식 같습니다.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흥겨운 결혼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혼식을 거행하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비유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혼인잔치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어떤 임금이 베풀었는데 그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결혼식의 신부는 교회요, 바로 오늘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천국 결혼잔치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결혼잔치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천국 결혼식은, 천국 결혼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평범한 잔치가 아니에요. 평범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 천국 결혼잔치는 악과 죄의 뿌리 박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대제국의 멸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장 말씀은 천국 결혼잔치가 열리는 기쁨을 6절, 7절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전 장인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여러분은 큰 성 바벨론의 순식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각종 더러운 곳이 모여있는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음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천국 결혼잔치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결혼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전제합니다. 말하자면 죄와 악이 파괴되고 사단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결혼식을 거행하시기에 앞서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뿌리째 뽑으시고 멸하시고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결혼식을 시작하시고 잔치를 벌리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시기 위해서 바벨론 대제국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의 사건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 즉 구약 시대입니다. 주전 약 600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로마 대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음행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권력과 물질을 더 나아가서 신처럼 섬겼던 우상 숭배가 두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려고 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인 박해와 핍박이 바벨론 제국이 범한 3대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바벨론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발을 붙이고 걸어가고 호흡하며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며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꼭 로마 제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TV 뉴스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뉴스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권력과 재력을 등에 업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어제 잠시 TV를 보았는데 여러분, 시그널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 TV 드라마는 밀양에서 벌어진 한 소녀의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을 한 당사자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모면하기 위해서 약하고 힘이 없고 백없고 돈 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죄인으로 몰고 대신 그들은 다 무죄로 방면되는 그 일에 격분한 한 형사가 미래에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되풀이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진짜 죄인을 잡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조진웅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만 사는 것 같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미래 시대에는 그렇게 돈 있고 빽 있어서 개망나니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쫓고 진실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진웅 씨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악과 사단이 동시에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혼인잔치가 임박해 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로마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그런 죄를, 그런 악을,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살았던 자들은 그날이 오면 애곡하고 통곡하며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바벨론에서, 그 로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결혼잔치에 참여하려는 자는 바벨론의 음행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 결혼잔치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진리와 복음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미리 기대하고 미리 경험하면서 오늘 3월 13일 주일날 이 아침에 그 기쁨을 지금 앞당겨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서도 할렐루야, 4절에서도 할렐루야, 5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7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절로 노래가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마지막 날 승리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 부르실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성행해서 과연 진리가 살아있는가 의심스러울 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도리어 바로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결혼잔치 두 번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취하시는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요한은 6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이라고 하는 소리에 대한 삼중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엄중하고도 엄청나게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천국 결혼잔치에서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이 예배는 그 큰 음성을 듣는 예비적인 희미한 음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의,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소리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1시간 간격으로 팍팍팍팍 진행이 되는지, 11시 반이 되니까 11시 반 예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거기 있는 안내요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1시 반에 하객들은 빨리 예배당이 아니죠, 식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1시 반에 하객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서 신부된 교회를 취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음의 선포를 천사가, 24장로가, 4발 달린 생물이 큰 소리로 고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혼인잔치의 날에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올고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아직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인과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악과 불법과 불신의 세상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아직도 세상은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세상은 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마귀와 사단이 완벽하게 결박을 당하고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시는 천국 결혼 잔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신부로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배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단 한 번뿐인 완벽한 결혼식을 제가 볼 때는 매주마다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지상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신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신랑이시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부된 교회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드레스에 더러운 것도 묻고 조금 얼룩진 것도 묻고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흘려서 또 커피 색깔도 묻고 그렇게 죄와 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부된 교회가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그 주님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로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화로우신 그 영광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더 쾌락적으로 보이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이 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은 때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어떻게 완벽하게,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때가 되면 주님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주님을 알리라. 그날이 오면 성도의 사랑, 성도의 신부, 성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한 연합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어제 큰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박주영 집사님도 결혼한 때가 있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결혼식장에 들어갔겠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딸처럼, 저의 딸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딸로 지냈던, 비웃습니까 지금 우지민 어린이? 아름다운 딸로, 그렇게 예쁜 딸로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어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시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랍니다. 청소년이 됩니다. 처녀가 됩니다. 총각이 됩니다. 청년이 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키웁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영 집사님은 늙어갈 것입니다. 저도 늙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품속에 손주를 안고, 손주를 품고, 아이고 이 새끼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이창환 권사님이 손녀딸 신하민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제 죽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니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삽시다 라고 설교하겠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강민경 양이 이 천국 결혼잔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랑 되신 주님을 지금 신랑보다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랑을, 그 신랑,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잔치는 그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간 계속되었다가 끝날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잔치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노래를 부르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참석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결혼잔치 마지막 세 번째는 예복을 입은 신부가 준비되는 날입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결혼잔치에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예비되었다, 예비하였다. 천국 잔치에는, 천국 결혼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누가 있어야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 그 신부가 준비되었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 예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혼수요? 살 집이요? 신혼여행지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신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결혼식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신부의 드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청바지를 입고 예식장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딴딴따단, 요즘은 이런 음악 안 틀더라고요. 들어와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던 20여 년 전에 사진을 보면 전부 예복이 있어요. 멋진 예복이지요. 교회의 드레스, 성도의 드레스가 무엇일까? 성도의 예복이 무엇일까?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신부의 준비에 대해서 8절이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저와 여러분은 천국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일까?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들어가게 될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예복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헬라어 디카이오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함을 받은 행실, 행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신랑을 맞이할, 신랑을 바라볼, 신랑과 함께 연합할 그날에 신부가 입고 가야 될 예복의 옷은 칭의와 성화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의롭다함을 받은 선포가 있어야 하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선포의 열매로서의 거룩한 삶과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 혼인잔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처럼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 사람이 증거구나, 저 사람이 증인이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에 무슨 성도인데 나하고 사는 게 똑같구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이 담배를 피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별 다른 게 없어 보이는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대로 하면 목숨을 걸고 바벨론과 로마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교회는, 성도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로마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 나라들처럼, 그 나라에 사는 악인들처럼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며 거기에 빌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 이러한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흔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언가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흔적이 없다면 그는 예복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복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헌신을 할지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천국 결혼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전 구약 성경에 걸쳐서 미리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부를 선택하시고 신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신부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신랑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날이 가까웠다.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2000년 전에 가까웠다. 여러분은 과연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더욱 간구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지상생애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결혼잔치를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옳은 행실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